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사건, 고넬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누구였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끔 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불렀었던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렀었던 이유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했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종과 하인을 그리고 자신의 부하를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먼저 보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혼자 들으려 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집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나그네들, 그 손님들을 대접하며 나가는 수고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섬김과 헌신과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해 나갔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곳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는요, 사람을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사람이 왔었을 때 뭔가 후줄근하게 입고 있으면요, 그냥 본 척 만척 하는데요, 그가 참 세련되게 딱 입고 오면 저 사람 뭔가 다른가 싶어서 조금 더 잘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줄근하게 입어도 얼굴이 너무 잘생기면 또 그렇게 잘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그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의를 행하는 자, 그 모든 자를 다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단순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넬료는 기도만 한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집에 가운데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가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핵심적인 이야기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결과적으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고넬료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 시대에 계신 하나님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있다.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는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된 길, 잘 되는 길만 하시는 분이시지 라고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첫 번째, 1번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다. 2번 1000년 전에 계셨다. 3번 처음부터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거잖아요. 신, 갓. 하나님을 갓이라 부르고 말씀도 갓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은 신이었대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그는 대명사를 받았죠. 그럼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럼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 온 세상, 우리 온 우주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지은 것이 되었고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창조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란 분이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은 신이셨습니다. 근데 그 신이 어떻게 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이었던 분이 인간이 되었대요. 원래는 신으로 계셨는데, 영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함께 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신이신 영광을 우리 두 눈으로 인간이 되었던 신을 보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래요. 아버지의 독생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태초부터 계셨고 신이셨던 분이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있고, 인간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되었으며,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 다시 말해 이 성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다고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자 하나님도 그곳 가운데 계셨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곧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신과 아들 신이 함께 합작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 가운데 또 성령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성자 하나님은 원래 영으로, 신격으로 태초부터 계셨다가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받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그때 받았어요. 예수라는 뜻이 이름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자다.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82년도에 태어났으니까 82년도에 태어날 때 제국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나라에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해서 제국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신으로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름을 받은 것이 예수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으로 계셨다가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신이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하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누구라고 부르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라 부르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국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성을 부릅니다. 성을 해서 미국에서도 성을 부르죠. 뭐 이렇게 뭐 이름을 부르고 성을 부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성을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성이 없어요. 성이 없어요. 그냥 유다 지파의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때 참 헷갈리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 왕 있죠. 사울 왕을 읽다가 신약에 왔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또 사람들 죽이러 가네요. 그러면 이 사울이 이 사울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성경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사울이 이랬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울이 어떤 사울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 붙여요. 아버지의 이름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 누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맹인이면서 거지였었던 바디메오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디메오는 사람 있잖아요. 맹인이면서 거지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냐? 바디메오니까 바디메오라고 우리는 부르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봐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적혀져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름 없는 거지예요. 이름 없는. 뭐 옛날에 개똥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냥 쟤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불려진 사람이 바디메오였어요. 바디메오. 뭐 저희 아버지의 사람이 월자 형자시거든요. 그죠? 저는 이제 동네에 다니면 저희 원래의 아들 아니야? 원래의 아들 아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크면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려졌는데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부르냐? 두 번째는요. 지역 이름을 붙여요. 지역 이름.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대신 십자가를 진 분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예? 구레네 시몬이라 부르죠. 구레네 시몬.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성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구레네는 어딥니까? 지역 이름이죠. 리비아 지역 아닙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리비아 지역에 구레네에 살고 동네에 살고 나라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 이렇게 불려진 겁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불려진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이름이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살펴보면 이 예수라는 이 어원은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불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아, 여호수아를 예수아로 부르기도 하고 호세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다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아, 예수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이름이 사실 너무나 많았어요. 옛날에 뭐 철수와 영희 뭐 이렇게 막 불렀었을 때 이름이 많아서 그렇게 뭐 쓰지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불렀을 때 누군지 모르니까 거기 있잖아.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예수 이렇게 불려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려져서 이유가 뭐냐? 그분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신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면 그분은 그냥 신으로 영적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그렇지 않아.
신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영적으로 신격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분이야. 그분은 신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인간이시긴 분이기도 해. 인간이시긴 분이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2000년 전의 시대는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는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큰 나라가 잘 세워지려면요, 여러 가지 것이 복합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군대가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이 잘 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통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 시대의 만국 공통어가 무슨 말이었어요? 헬라어였어요. 헬라. 여러분, 헬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이탈리아거든요. 근데 헬라는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기반으로, 이것이 헬레니즘이잖아요.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로마가 번창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학,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 이 모든 것을 흡수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그리스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기반으로 해가지고 로마가 큰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이들은 이 철학 가운데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은 부정하다. 인간은 부정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쓸 데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신은 거룩하다. 신은 위대하다. 신은 거룩한 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한 부정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한 그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셨던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지나가면서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 이거 뭐 지나가면서 한 번씩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학파거든요. 쾌락주의예요. 인간은 부정하니까 이건 도저히 쓸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부정하니까 그냥 부정한 대로 살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자 라고 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근데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요, 우리 몸이 너무 부정하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이것을 금욕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욕주의 학파가 바로 스토아 학파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전도할 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학파들 사이에서 함께 논쟁했던 장면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아테네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아덴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아덴에서 함께 이야기했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인간의 육체를 부정하는 것들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도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라고 생각했었던 이단들도 그 시대에 만연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간으로 오셨다? 왜 신이신 분이 부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 그러면 힘이 없는 분 아닌가?
별로 필요 없는 분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해봤자 플러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예수와 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베드로는요, 그 로마에 있었던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바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신이시며 나사렛에서 활동해 있었던 참된 인간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분이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가 신으로 또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예수의 증인은요, 예수님께서 참된 신이시며 참된 인간이시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레위기를 살펴보거든요. 레위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레위기는 먼저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사는 복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지겠지만 이 우리 구약 시대 때 나와 있었던 이 제사는요, 복 달라고 하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입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인 겁니다. 때문에 이 레위기 제사에 의해서 항상 죄를 없애려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여야 됩니다.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는 것은 일회용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값어치와 짐승의 값어치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짐승 몇 마리랑 내 사랑하는 아들과 바꾸겠어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짐승의 값어치는 달라요.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죽어야 되게요?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죽을 인간이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거든요. 나도 죄를 범하고 여러분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신으로 계셨던 분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신으로 오셨어요? 신격으로만 오셨습니까? 아니죠.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 나를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서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은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속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누구를 뜻하냐? 히브리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할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신데
그 분은 바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다. 왜냐? 그분도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사탄의 유혹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들 속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당하셨어요. 고통도 당하셨고요. 너무나 아픈 고통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으로 오셨던 분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죄가 없으신 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참 신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에 드렸던 짐승처럼 피 흘림을 당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이 인간이면서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된 신이신 이유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죽으면, 나를 위해서 죽으면 한 사람의 죄만 사해지지만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분은 우리와 값어치를 비교해 보면 한 인간과 신이 비교가 됩니까? 60억, 100억, 1000억이 있어도 창조주와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인간과 개미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60억 개미를 가지고 왔는데 인간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참된 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귀한 피, 보배로운 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다른 헛소리를 했던 거 아니었습니다. 다른 대단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신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었던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주님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세상의 풍파에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예수의 증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오늘 행복한 교회, 오늘 이 성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으로, 참 인간이스로, 그리고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 죄가 그 피로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